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네, 많은 관심과 기도 해주시고 또 저도 부족한 이 어린 어린 종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익숙함에 속아 감사함을 잃지 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것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을까요? 오랜 기도 제목 끝에 이루어진 그런 일에 대한 감사, 아니면 어떠한 사업이 잘 되거나 뭐 직장인이 잘 풀리거나 또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잘 치르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감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일이 이루어질 때 주로 감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눌 말씀은 꼭 특별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충분히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감사인데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숙제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얼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조금 부정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안 그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괜찮아요.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정말 예뻐지고 또 잘생겨지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더 안 믿어지시나요? 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고 회개까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생기고 예쁜 이 얼굴을 내가 익숙함이라는 그런 죄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런 회개의 말씀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맥주 감사의 설교 제목은 익숙함에 속아 감사함을 잃지 말자입니다. 원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인데 맥주 감사 예배를 맞추어 소중함을 감사함으로 바꾸어 봤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막 되게 어색하거나 이질감이 있진 않죠. 왜냐하면 소중함이 곧 감사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슬로건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익숙함에 빠져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한 것을 감사히 여기지 않으며 당연하게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는 교훈의 말이기도 하죠.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교훈을 단순히 교훈에서 끝나지 않고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무 떨려서 입이 마른. 오늘 본문 말씀에는 40년간 출애굽 여정 이후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경고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죠. 이 경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풍요 속에서도 교만함을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가 소와 양과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 자체는 축복이죠. 그러나 이 풍요가 하나님보다 더 큰
만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면 그 순간 축복이 아니라 바로 재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바로 이것을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어떠한 그 가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닌 바로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자체, 그 죄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이 없던 것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있는 것도 더 풍족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라고 끝까지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풍요로워질수록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사업이 잘 된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이렇게 잘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노력과 이런 수고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기회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결과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감사는 사라지고 결국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인간의 모습을 경고하며 본문 1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1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주시고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축복이 계속되면 어느새 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과 내 결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점점 커서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며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계획이 무너지고 관계가 흐트러지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죠. 내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런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18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가장 큰 축복은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익숙함에 속아 감사함을 잃지 말라. 우리는 특별한 기적을 소망하며 또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돌아보면 지금 누리고 있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오늘도 눈 뜰 수 있고 또 오늘도 숨을 쉬며 또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누리며 또 공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건강함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안양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진우 전사님의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익숙함이 사실은 너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 곁에 있는 것을 그 의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맥추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맥추절은 어떤 날인가요? 77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를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한 해 동안 지었던 그 농사를 끝내고 이 모든 농사를 주신, 이 모든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 그것을 고백하는 날이 이 맥추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나라의 초기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맥추절이 소개되고, 맥추절이 소개되면서 맥추절 예배를 드렸을 때의 그들의 감동과 감격은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감동과 감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못 먹던 시절 아닙니까?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보릿고개를 아마 경험하신 어른들이 많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사회 시간에 배웠을까요? 역사 시간에 배웠을까요? 아마 보릿고개 말은 많이 들었어도 이게 뭐야? 아마 그런 생각을 갖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배고프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끝내고 첫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때의 감격은 아마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긴 겨울을 보내면서 몹시도 추웠겠죠. 긴 겨울의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산으로 올라가서 온갖 나무 껍질도 벗겨 먹으면서 보냈던 시절이 이 보릿고개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맥추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맥추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오면서 오늘이 맥추절인지도 모르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나와 보니까 오늘 주보를 보니까 맥추절이었네. 오늘 나와 보니까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이야. 아마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감사한 일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나이만큼 지금 이 시절을 보내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벌써 상반기를 지냈거든요. 2026년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해로 시작하는 한 해였습니까? 아마도 우리 고3 친구들에게는 수능 보는 날이죠. 큰일 났어요. 이제 곧 머지않아 수능. 수능 봐야 되는데 쉽지 않은 시간이죠. 수능의 해로 기억되는 날이 2026년도죠. 어떤 청년에게는 아마도 이 날이, 이 해가 결혼한 해, 26년도는 내가 결혼한 해야, 그렇게 기억되는 한 해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출산, 우리 첫 아이를 출산한 그런 해, 내가 환갑을 맞는 해. 환갑 맞으시는 우리 장년들 계시죠? 올해는 내가 환갑의 해야. 이 환갑의 해에 내가 이 60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내가 이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나눠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 나이가 벌써 50대 중반으로 들어섰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죠? 50대 중반으로 들어섰는데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정말 보릿고개와 같은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 시간들을 살아왔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벌써 결혼해서 큰아들이 무사히 군대 제대하고, 둘째가 무사히 군대 입대하고, 군대 입대하는 것도 요즘 무사히 입대하는 겁니다. 무사히 입대하고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져 나가고 정말 주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요즘에 새롭게 깨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리고 저녁이면 퇴근하고, 이 일상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새벽이면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일이면 금요 예배 나가고, 주일이면 이렇게 또 다 같이 모여서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또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면서 얼굴도 보면서 같이 환영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하는 모든 것이, 이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은 어떻습니까? 지나온 6개월의 세월은 어떻고,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만큼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걸어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통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이 많고요. 요즘 이 시대에도 눈치 보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기가 바쁘게 다시 집으로 가야 하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다. 직장의 일로 바빠서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회사로 출근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양교회를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창립 47주년을 맞이했거든요. 지난 우리가 토요일에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행복하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2명의 창립 멤버로부터 한 가정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통계를 보시면 작년만 해도 700명에 가깝고, 우리 어린 다음 세대만 해도 130명이 훨씬 넘었고, 또 재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한 가정에서 시작된 예배가 이렇게 좋은 땅에서 멋진 예배당을 짓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헤세드 찬양대가 찬양대원이 40명이 됐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동이 없으시네요.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이 앞에 서서 이 찬송을 부른다는 게 감사한데, 근데 그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를 섬기겠다고 40여 명이 마음을 합친 거예요. 이 예배를 내가 섬기겠다, 이 예배 중에 내가 누구보다 먼저 준비하고 먼저 찬양하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입니다. 감사할 내용을 찾으면 내 옆에 감사가 충분합니다. 감사할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이지, 감사할 내용을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은 교회 하나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목회자 한 명은 곧 교회 하나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47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 하나를 세운다는 것, 얼마나 뜻깊은 일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0곳의 선교지에 협력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하며 선교하고 있어요. 국내적으로도 7군데의 국내 선교지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필리핀으로 선교하러 나가는 그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부도 7월 23일에 일본 오키나와로 선교를 떠나게 되거든요. 이번에 17명의 우리 청년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하는 부분인 거죠. 선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 우리의 선교지가 있다는 것, 이것이 참 행복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교회를 성장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세계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안양교회 부임해서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낯선 땅 안양에 들어와서 낯선 교회, 낯선 성도들과 함께 10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웃을 일만 있었겠습니까? 텅 빈 예배당에서 찬양과 기도로 채우며 밤새 기도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온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지금 이만큼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거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모든 목회 여정들이 채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가 뭘까요?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에,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일터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건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훨씬 더 좋아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거리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사건인 거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익숙해서 그 소중함도 잃어버리고 그 감사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감사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구나. 다시 한번 그 현장으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 그 은혜와 그 감격 속에 들어가고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성찬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대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